PPT 화면 부탁합니다. 네. 노아 홍수 심판은 그 시대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보면은 사계절이 생겼습니다.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이 생겼습니다. 모든 환경들이 이전과는 너무 다른 조건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새롭게 펼쳐진 세상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것이 노아가 달라진 세상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펼치실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교환의 1번 문제를 보면요, 다시 문화명령과 종교명령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명령을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화명령과 종교명령이었습니다. 자, 먼저 문화명령이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문화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이 명령이 이전에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죠? 바로 아담한테 내린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명령입니다. 문화명령은 그 특징이 아주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고요. 또 얼마든지 확장이 되고 확대가 되고 자유롭고 진취적이고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 명령이었습니다. 그 종교 명령이 어딘지 한번 볼까요? 자, 4절과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9장 4절 5절을 보면은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전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홍수 심판 이후에는 이제는 육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래 아담은 채소만 먹고 충분히 900살을 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담 이후에 이 노아 홍수 이후로는 급격하게 수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몇 살까지요?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죠. 고기를 먹어도 100세 살기 힘듭니다. 아담은 채소만 풀떼기만 먹어도 900살 살았던 시대입니다. 고마워요. 그래서 육식을 통해서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해야 되는 시절입니다. 그런데 단 문제가 있습니다. 고기를 어떤 상태로 먹으면 안 됩니까? 핏째 먹으면 안 돼요. 핏째. 피 먹지 마.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인류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문화 명령과 종교 명령입니다. 아담의 종교 명령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먹지 마. 그리고 노아의 종교 명령은 핏째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명령은 먹지 않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 고기를 핏째 먹지 마.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입니까? 부정적이고요, 확장이 아니라 폐쇄적이고요, 소극적이고요, 자유가 없습니다.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 명령입니다. 문화 명령과 종교 명령. 문화 명령은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하나님처럼 얼마든지 자유롭게 긍정적으로 확대되어서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 문화 명령. 종교 명령은 너희는 인간이야. 너희는 피조물이야.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제한된 어떤 틀에 갇힌 소극적인 그 틀 안에서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해. 그러니까 인간의 특징이 하나님도 되고 피조물도 되는 이중적인 속성을 두 명령을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는 전혀 다른 조건이에요. 사계절이 있고요, 밤낮이 있고요, 더 안 좋아져서 수명도 깎였고요, 더 힘든 조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지킬만 하게끔 그 노아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새로운 인류의 왕. 그런데 창세기 9장 6절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그러니까 이 노아는 어떤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담을. 그런데 노아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특징도 있고 피조물의 특징도 있는 이중적인 형태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특성, 형상이 피조물의 특성.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은 곧 뭘 말할까요? 고대 시대 때 왕을 말합니다. 왕. 하나님의 형상의 최고봉은 왕이라고 여김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뒤를 잇는 새로운 왕 노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단 그는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종교 명령도 지켜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의 그 죄를 다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인류를 시작했었는데 얼마나 기대가 많으셨을까요? 얼마나 이제 새롭게 아주 활기차게 시작하셨을까요? 그런데 노아의 삶이 어땠을까요? 결국에는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다음 시간에 배울 창세기 1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높게 우리가 정말 하늘까지 닿아서 하나님과 한판 붙어보자 하는 교만함으로 나갔던 것이 노아의 후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로운 기대를 품고 출발한 이 노아의 인류들은 여전했습니다. 부패하고 죄악이 만연한 형태로서 여전히 아담의 죄를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이 왕으로서의 모습은 여전히 폭력과 정복과 또 무력으로 다스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삶은 어떠할까요? 오늘날 역시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의 모습과 여전히 닮아 있습니다. 여전히 남북한은 전쟁 중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고 이스라엘도 지금 이란과 전쟁 중이고 갈수록 지금 전쟁, 기후의 어떤 변화들 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을 움직이는 질서는 폭력, 무력, 전쟁, 강한 자가 바로 강한 것이다, 약한 자는 약한 것이다 하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입니다. 학교 공부할 때, 취업할 때도 어떻습니까? 어쨌든지 많은 스펙, 높은 스펙을 쌓아서 더 많은 연봉을 주는 곳으로 가야 내가 이 서바이벌 게임장에서 승리자가 되는 그 구조 속에, 그 틀 속에 여전히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무한 경쟁의 황금 만능주의의 외모 지상주의, 이 모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아담과 노아의 그리고 그 모든 죄악된 후손들의 결과물을 여전히 우리도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아담도 실패했습니다. 노아도 실패했습니다. 그 후손들의 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실패 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이제 인간의 실패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3번에 나타나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 대시해서 무지개 언약이라고 나오죠. 자, 창세기 9장 8절에서 이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화면을 PPT를 한번 다시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 보면은 너무 기니까 그림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제사를 드린 노아 앞에서 종교 명령과 문화 명령을 주시고 새롭게 언약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 보면은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자,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지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는 홍수로 물로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무지개로 했을까요? 이 무지개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정확하게 보면요,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어디 속에 두었다고 말합니까? 구름 속에 두었다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 그러니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는 겁니다. 무지개 한번 그려볼게요.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가 있는데 이 구름 사이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이 무지개가 히브리어로 캐세트라고 합니다. 캐세트. 캐세트가 무지개인데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지개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활입니다. 활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딱 화살을 그리면은 더 이해가 가죠? 고대 시대 때 이 활로 사람을 죽이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무지개를 보고 사람들은 활을 여기서 활은 뭐냐? 이것은 곧 심판,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는 것이죠. 이 무지개 속에, 이 구름 속에 무지개를 감춰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을 보고 노아와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무지개 언약이 이제 곧 상징하는 실체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무지개, 비와 무지개, 그리스도의 은혜, 심판과 은혜. 자, 여기 보면은 에스겔
1장 28절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겔 이제 1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라. 아멘. 비 오는 날에 구름이 있는 무지개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란 겁니다. 구름 속에 감춰진 무지개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에 의하면요. 이것이 왜 여호와의 영광이 될까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결국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향하게 만듭니다. 무지개 언약은 그림자였고 그 언약의 실체는 곧 예수님이 그 피로 세운 새 언약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새 언약은요,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내 피로 세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것을 마시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이것이 내 살이고 내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명령에 뭐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노아의 때 피 먹지 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 먹어. 오히려 반대되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피를 마셔야만이 나와 함께 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결국 무지개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그 새 언약, 그을 예표하고 예수님께는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도 실패했습니다. 노아도 실패했습니다. 그 위에 아브라함도 실패했습니다. 그 위에 모세도 실패했습니다. 그 위에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새로운 시작을 다 알렸지만 하나같이 실패했습니다. 유일하게 성공하신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모든 구약의 인물들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그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활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새로운 인류는 항상 두 가지 명령을 주어진다고 했죠. 예수님도 새로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종교 명령, 어떤 종교 명령과 어떤 문화 명령일까요? PPT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인물들은 항상 두 가지 명령을 부여받았지만 이 명령이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의 명령이 부여되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모든 문화 명령, 모든 종교 명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행해야 될 명령은 서로 사랑하랍니다. 구약 율법칙 이제 막 순대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모든 율법들은 다 이제 날아갔습니다. 지금 이제 와서 뭐 과일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실 단순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까요? 내 힘으로는 사랑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혈기, 내 정욕,
내가 사랑하려고 하지만 이 죄인된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죄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죄밖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뭘 말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우리를 사랑하신 일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신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겠죠,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받은 자들만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많으시죠? 주일학교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주면은 변화됩니다. 주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주시는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받은 것을 내어줍니다. 받은 것.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내어줄 때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행함이 됩니다. 그냥 내 힘, 내 능력으로 사랑하면 사랑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가운데 나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넌 사랑받지 못한 자야. 너 지금 그럴 때야? 우리 자꾸 미혹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미 부르심을 받았는데, 야, 너 열등감, 낮은 자존감, 여러 가지 이 경쟁 사회에서 어떤 무언의 압박들, 나를 조여오는 환경들 통하여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의 어떤 혈기와 우리의 어떤 교만함을 더 드러내고자 미혹합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날마다 풍성할 수 있도록 간구하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 나가는 것,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어린이날 때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어린이날이 아니라 총선 수요일이었죠. 그때 부모님 뵙기에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 어머니와 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셔서 완전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잘 있었는데 술을 드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격리 조치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울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보고 제가 틈만 나면 찾아가서 대화로서 화평을 가정에게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제 제가 계획했던 대로 따라오시지 않으신 겁니다. 그냥 식사만 빨리 하시고 자기 갈 길로 가버리신 겁니다. 저는 식사도 하고 카페도 가고 여러 가지 다 플랜을 해가지고 같이 우리 가족끼리 또 이렇게 이제 제가 있으면 그래도 다 모이니까 다 하겠는데 다 어그러졌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 날 바로,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아버지한테 팍 이렇게 막 화를 냈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진주까지 가서 제가 다 플랜을 짜놔서 이것만 하면은 이제 한 걸음씩 이렇게 우리 가정이 잘 회복될 텐데, 이게 지금 아버지 시작부터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힘들다, 어떻게 자꾸 이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싸웠습니다. 그래서 막 서로 아버지하고.
저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서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지. 더 멀어졌습니다. 더 멀어졌어. 그 드리는 생각이 이게 내가 사랑하려고 했는데 더 원수 되는구나. 더 원수돼. 그래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이러한 상황도 내 감정으로는 용납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고백한다면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제 육신의 마음으로는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의 훈련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 믿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계획과 내 플랜 다 망가진, 더 원수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여러 가지 치열한 경쟁 사회,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내 힘, 내 혈기, 내 정욕으로는 백전백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간구하면서 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힘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